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고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2015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답받고 2016년도를 응답 속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전도자가 전도를 했는데요. 깡패를 전도했어요. 이 깡패가 복음을 받더니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복음을 울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 깡패가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 이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거 용사원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부자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하도 그 속색였던 그 아들이 그 막 장로 아들인데 왜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어찌 그렇게 이 깡패 누리 아들 이렇게 바꿔놨냐. 근데 그 전도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그 장로님 그 아버님의 그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예수님 얘기했다고 그렇게 바뀝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에게 들어온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 얘기했다고 예수님 얘기 들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거하시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인 그 말씀인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탄절 지났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예수님 참 진짜 잘생기지 않습니까? 머리 적당하게 길고 우리 애가 그래 예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던데 머리가 기니까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품 없다. 얼굴도 못생겼고 얼도 껌짭짭하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못생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생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하나 가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 중에 한 명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귀신의 도움 받아서 막 능력 행하는 그 무당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 얘기 조금 들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까? 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의 장면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발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그 뒷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작정과 또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말이죠. 하늘 딱 붙잡을 수 있는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평할 이 건덕지가 없어요. 이지 말로 건덕지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 모두 다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준비하시기에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우리 머리로 200도 안 되는 머리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 자 없는 그 하나님이 오라 하면 누구든지 가야만 되는 일명 죽을 날도 우리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안 가려고 이걸 뻐덕뻐덕 걸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그 말은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았지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요. 저주양 그대로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면요. 이제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어도요. 천국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요.
좋은 날에 선선하고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 좋아하는 그 과일 하나 딱 먹고 편안하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때로는 나이도 틀리게, 또 때로는 배경도 틀리고, 학교 뭐 가방끈도 다르고요, 교양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부르셨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주보에 써드린 것처럼 집중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나와 있지만요, 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기도,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 설교의 모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의 모본은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축복.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 하나님은요, 기도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그 단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여러분들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전에는 예수님 막 따라다닐 땐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니까 막 눈앞에서 막 5,000명이 그 물고기 그 두 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말이죠, 그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딱 먹이니까요,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야, 우리 왕 세우면 우리 먹을 거 문제 없겠구나.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저분을 왕을 세우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 외에 대단한 사람 막 따라다니면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쭈글거리고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야, 그리스도 대단한 거다. 우리도 뭔가 하겠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네요. 베드로가 말이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날라오는 대답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죽어야 된다. 참하게 죽어야 된다. 이 베드로가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수제하러 따라다녔던 터라. 예수님 잡히실 때 막 도망갈 때 말이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그래도 그 예수님 처형당하는 그 현장 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없구나. 더 이상 예수님 죽고 나서 어찌할 바 없으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전에 했던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또 찾아오시지요.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또 듣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게 이제는 새롭게 막 옵니다. 예수님 저 때문에 저 얘기를 지금 이해한다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제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마가다락방 여기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오실 테니까 기도해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들이 증인될 것이다. 이때부터 이 베드로 이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분들이 기도해요.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죽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 졸고 다 자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기 힘든지.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또 기도 하나 안 하나 또 확인하러 갑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이분들이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지 기도는커녕 다 뚫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그거와는 좀 다른,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으시니까요. 이 베드로가 자기를 넘어서는 단계가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베드로가 가는데요, 기도하러 가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저 안진뱅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봤던 그 안진뱅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손을 잡고 내게 있는 것을,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이건요, 베드로가 능력을 입혀서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넘어서는 단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베드로 키가 더 커졌습니까? 더 잘생겨졌습니까? 아니면 돈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능력,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단계, 그것은 성령 충만함,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입는 이유가요,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금 꽉 잡혀 있는데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정확히 보고 선포하려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새 생명이 딱 변화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그 전도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적인 안진뱅이 있던 우리들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요. 예전에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잊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고 또 서로 교제하고요. 나가면 흩어지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일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일도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시지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를 넘어서며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축복이 현장에 그대로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입니다. 그를 현장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요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지요. 또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이 오순절만 되면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겁니다. 여러 15개 지역, 그 넘는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온 겁니다. 그 중에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딱 와보니까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듣고 보니까 자기 지역에 사는 그 지역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고 그리스어로 말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막 러시아 말로 말하고 막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래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을 성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해 줍니다.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오순절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계속 현장에 지속됩니다. 계속.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뭐 구주해주고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거기에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 중직자들 세우지요. 그때 중직자를 세우는 그 현장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또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니까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요 현장에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나중에는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막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 지속되어질 때, 그때 현장을 넘어서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사도행전 13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막 전도하러 갑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필요했던지요, 얼마나 성령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는지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첫성, 그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그 전에 섬을 향해 또 섬에 가서 또 전도합니다. 이때 막 총독이 막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요. 산업인이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돌아오고요. 이런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현장 속에 그대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총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나라에 한 지역에 그 도지사라든지 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로마는요. 많은 지역에 총독들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당해봤죠.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의 일제시대 때 우리 총독 하나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인들,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현장에 그 축복을 그대로 지속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일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리 성공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저 현장을 보고 시대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저흑한 문화에 시달리고 전 세계는 저 3단체에 지금 3단체라 하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이런 세 단체가 계속 지금 미국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로잡았냐. 대통령이 예전에는요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딱 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합니다. 뒤에서 유대인들이요 작업을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날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방해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정치 자금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압박하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깊숙이 이 3단체가 기독교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저 세상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그대로 임할 텐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돌고 정신이 돌고 성공해도 불행하고 성공 못해도 불행하고 돈을 잘 벌어도 불행하고 돈을 못 벌면 더 불행하고요. 좋은 대학 가도 불행하고 만족이 없고요. 저 하찮은 대학 가도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적게 가져도 만족이 없고 잘해도 문제오고 못하면 더 문제오고 우리 인간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재앙, 지금 청소년들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 저 핸드폰 이거 가지고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도요. 요즘에 피아노 뭐 이렇게 띵띵띵띵 누르는 거 그거 한참 해가지고 어제는 또 어플을 지웠습니다. 너무 빠질까봐. 어제 또 애들 프로 좀 보다가 또 티격태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금지! 네, 또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죠.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요. 문화 자체가 사단 문화입니다.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문화 속에 TV 프로 속에 여러분들이 책 속에 사상 속에 이념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전 세계를 보면요. 복음 증거하면 안 되는 복음 증거하면 벌금 내자 벌금 내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져 가지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는데 시대는커녕 예수 얘기 그거 했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면 이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밀고 들어온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때, 여기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해답된 인생, 정답을 맞추는 인생,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속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전심지속은요 간단합니다. 도박꾼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도박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그 24시죠. 그걸 바로 일심전심지속이라고 합니다. 아니, 손목을 끊어도 발로 한다네. 도박꾼들이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좀 선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이들을 일심전심지속입니다. 24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분한 인생,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에서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요, 그 어떤 프로인가요? 그 유재석 나오고 이렇게 무한도전인가? 무한도전에 보니까요, 이 형사들이, 부산의 형사들이 이 무한도전의 이 멤버들을 잡는 거예요. 잡았어요. 뭐 쉽게 잡더라고요. 막 다 잡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수갑을 딱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 수갑이 가짜예요. 애들 수갑이에요. 애들 수갑. 그러니까요, 이 잡혔는데 틈을 봐서 이 수갑을 끊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구나. 근데 이 형사들은요, 수갑을 딱 채웠다는 게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수갑만 딱 채우면 이제 안심이다 이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끊고 도망가니까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속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채우는 그 수갑은요, 가짜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무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속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속고 있는 그 부분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 깊숙하게 가정과 개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겠구나. 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겠구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주는 존재지요. 어떻게 하면 불완전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줄까? 이거지요. 저 사람 철석같이 믿으면 그 발등 지킨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속지 않는, 자신에게 속지 않은, 더 중요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이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개인과 현장과 시대를 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일에 가장 필요한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만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